시간은요,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대격변기를 살아내는 중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상황 앞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왕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온 세상에 참되고 유일한 주인이시며 마지막 때 고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온 영혼을 기울여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고난과 시험과 무능력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절망의 끝자락인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붙들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 겪는 이들과 연대하겠으며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성부, 성령과 더불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생명의 세계로 끌어내셨으며 마지막 때의 심판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몸담은 이 세상은 거칠고 무기력하며 때로는 영악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하거나 왜곡시킬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거나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 없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상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예수쟁이들과 교회는 교만하거나 태만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 자비와 사랑에 의지해서
그리고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63장 찾아보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성공하고 나비 용약하나 늘 그로 힘쓰면 금권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도려 주시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고생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됨을 감사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서 우리 모두는 새해 희망과 새해 계획들로 가슴 설레이며 부활의 신비와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신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무엇일지를 묵상합니다.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주님, 주를 찾는 자들은 자주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붙들고 계신 것 때문임을 믿고 순종의 도를 배우며 기뻐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항상 붙들어 주소서. 아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 길에서 우리가 지금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이 견고한 성을 공격 중입니까? 요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수많은 적들로 포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산성 되심과 깊이 감춰두신
은밀한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식과 지혜를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졸이고 목마르며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는 구원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일상에서 솔깃해했던 온갖 이야기를 일절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몸을 살리는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삶에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읽고 듣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창세기로 갑니다. 11쪽입니다. 성경 맨 앞쪽 11쪽 구약성서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1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으로 갑니다. 시편 25편입니다. 구약성서 819쪽입니다.
구약성서 819쪽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폐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81쪽입니다. 신약성서 381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8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서 53쪽입니다. 53쪽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53쪽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132쪽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서기관, 과부, 그리고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날 때쯤이면 저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2년 전, 지난 2019년 2월 달에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방시혁, BTS 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한 축사의 내용을 제가 오늘 2년 만에 다시 한번 소환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간쯤 끊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쪽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은 없지만 불만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이 표현을 찾아냈는데 이게 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 같습니다. 오늘의 저와 빅히트가 있기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분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불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불만 많은 사람이었대요. 세상에는 타협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 더 잘할 방법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튀기 싫어서 일 만드는 게 껄끄러우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패 끼치는 게 싫어서 혹은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갖가지 이유로 입을 다물고 현실에 안주하는데요. 저는 태생적으로 그걸 못하겠습니다. 제 일은 물론 직접적으로 제 일이 아닌 경우에도 최선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이 분노로까지 변하게 됩니다. 아마도 위대한 탄생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멘토로 저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분노를 폭발시키는 제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비호감이었죠. 그때 이후 그런 형태의 분노 표출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는 없어졌지만 그 모습이 제가 불만 많은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기에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런 저의 성정은 제 직업과 제가 만든 회사의 일에도 똑같이 발휘되었습니다. 최고가 아닌 차선을 택하는 무사안일에 분노했고 더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상황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관습과 관행에 화를 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불행하게 한 것은 음악 산업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산업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불공정과 불합리가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이 세계를 알아가면서 점점 저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음악이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곡가로 시작해 음악 산업에 종사한 지 21년째인데 음악이 좋아서 이 업에 뛰어든 동료와 후배들은 여전히 현실에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음악 산업이 안고 있는 악습들, 불공정한 거래 관행, 그리고 사회적 저평가, 그로 인해 업계 종사자들은 어디 가서 음악 산업에 종사한다고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음악 회사를 일은 많이 시키면서 보상은 적게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K-팝 콘텐츠를 사랑하고 이를 세계화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팬들은 지금도 빠순이로 비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돌 음악을 좋아한다고 떳떳하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업계와 사회가 나서서 찬양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이런 대우를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분노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과 싸워왔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다만 음악 산업의 불합리, 부조리에 대해서 저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외면하고 안주하고 타협하는 것은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대한 꿈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제 눈앞에 있고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분노가 제 소명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온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화를 내는 것, 아티스트와 팬들에 대해 부당한 비난과 폄하에 분노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 구현되도록 싸우는 것, 그것은 평생을 사랑하고 함께한 음악에 대한 저의 예의이기도 하고 팬들과 아티스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이기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저는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일 학업과 업무에 시달리던 고단한 몸을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뽀송뽀송한 이불 속에 들어갈 때 행복하지 않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복한 것들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행복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행복한지 먼저 정의를 내려보고 그러한 상황과 상태에 여러분을 놓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두 번째 행복의 정의에 입각해서 저의 행복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특히 우리의 고객인 젊은 친구들이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더 나아가 산업적으로는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킴으로써 음악 산업을 발전시키고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 그래서 그 변화를 저와 우리 빅히터가 이루어내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자, 이제 돌아갑시다. 제가 앞에서 저는 구체적이거나 커다란 꿈이 없다고 했죠. 맞습니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빅히터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기업이 될지, 방탄소년단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심지어는 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도 그림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저의 모습을 외부에서 보면 커다란 꿈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듯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 제가 봉사해야 하는 고객들의 행복까지 빚어낸 매우 이상적인 상황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시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는 별다른 꿈 대신 분노가 있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저를 불행하게 하는 상황과 싸우고 화를 내고 분노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고 제가 멈출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께 위로와 행복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 꿈이 아니라 제 불만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꿈이 없이 살 겁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쓸 바에 지금 주어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음악 산업이 처한 수많은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매진할 것이며 방탄소년단은 아시아 밴드 혹은 K-팝 밴드의 태생적 한계라고 여겨지는 벽을 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저 역시 이런 일을 수행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끊임없이 반성하고 제 자신을 갈고 닦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큰 꿈이 없다고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리지 못했다고 자괴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정의하지 않은 남이 만들어 놓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정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소소한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무엇이 진짜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지 고민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남이 정해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쫓지 말고 일관된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 본인이 행복한 상황을 정의하고 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끊임없이 이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소명이 되어 여러분의 앞길을 끌어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여러분의 행복이 상식에 기반하기를 바랍니다. 공공의 선에 해를 끼치고 본인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바깥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유지하고 자신과 주변에 대해 애정과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관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제기되는 문제들,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들을 해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자신의 행복을 쫓는 것은 세상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 학교의 졸업생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점에서 두서없는 저의 축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학이라는 일생에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정을 잘 마무리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격하게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된 인생의 다음 단계들을 행복 속에 잘 살아내시고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제법 잘 살았구나 라고 자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묘비에 불만 많던 당시역 행복하게 살다 좋은 사람으로 축복받으며 눈감음이라고 적히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음악 콘텐츠와 그 소비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는 그날까지 저 또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격하게 분노하고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만의 행복을 정의하고 잘 찾아서 여러분다운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좀 길게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2년 전에 졸업식 축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2년 뒤에 다시 소환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방시혁 뭐 그런 좀 괜찮은 친구가 있었지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몇 주 전이죠. 제가 희망편지에 썼듯이 그 방탄소년단의 소우주라는 가사를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노래 가사가 노랫말이 저럴 수도 있구나. 맨날 사랑 타령 아니면 우리 주변 얘기를 하는 그런 노랫말이 아니라 참 이런 노랫말을 갖고도 전 세계에서 반응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더더욱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께 이 얘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방시혁 씨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읽었던 그 내용, 그 분의 머릿속에 들은 사고, 그 사고를 보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얘기는 다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는 무조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해야 옳을 것인가? 아니면 그 사고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 세상의 부당함과 세상의 부정직함과 불공정함에 내가 부딪혀서 싸워내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내 몫이 아니야 하라고 강조했던 방시혁 대표야말로 저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니까, 내가 찬송을 부르니까, 내가 입술로 하나님 하등 찾으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20장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하나 더 가. 원래 오늘 본문이 여기부터 본문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까지 20장 47절까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원래 오늘 본문은 여기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1. 자,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처음 듣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걸 들었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이거를 띄워놓고 그러니까 동뜻 띄어놔서 요 본문만을 그냥 딱 빼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99.9% 이렇게 설교합니다. 봐라, 과부도 자기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그 두 렙돈을 바치지 않느냐? 그치? 바친다.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 고백 아니겠느냐? 이런 유로 몰아가죠. 그래서 이 과부가 대단히 잘한 것처럼 진짜 저 과부의 믿음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설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 전에 방시혁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댔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정확하게 따지면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오후 한 4시 정도부터 이거 다음 본문을 읽은 그때부터 출발해서 이 본문이 그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게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한 얘기 아니다 라는 것에 제 생각이 미쳤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혹여라도 여러분의 반론에 대해서 제가 미리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본문이 예수님이 과부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절을 넣습니다. 우리는 21장이 그렇게 나갔지만 이거 앞전에 20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들하고 같이 뜻을 맞추지 말아라. 자, 중요한 거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서기관.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더 엄중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필이 꼽힌 곳이 여기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기관은 말 그대로 우리 이제 한문을 배웠으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서기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면 뭐예요? 글씨를 기록한다 이런 말이죠? 글자를 쓴다.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사를 해주는 사람들,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시대에도 부자들은 이 성경의 말씀, 모세오경이긴 하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기관에게 부탁해서 글씨로 써서 이렇게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많은 돈을 들여서. 자, 어쨌든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교사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율법이 이러이러하다고 가르치는 사람. 세 번째는 율법을 제정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제정한다는 말이 뭐냐? 모세오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실제 생활에 바꿔가지고 해석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 그래서 서기관은 사두개인들 중에도 서기관이 있고요. 에세네파에도 서기관이 있고요. 열심당에도 서기관이 있고요. 바리새인 중에도 서기관이 있어요. 말 그대로 서기관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보통 우리가 부르는 서기관 하면, 성경에서 서기관 하면 누굴까요?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인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파, 그 당시로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의 정점에 있는 리더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하면 그래도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면 바로 사도 바울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암기 잘하고 머리가 뛰어난 애들을 회당에서 골라가지고 그렇게 문화생으로 키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문화생이었죠? 가말리엘. 그러면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중에 최고였어요. 그 당시로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이 가말리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서기관 중에 최고 위의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언제가 완벽한 자기 독자적인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서기관 되느냐? 4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냐? 14살부터는 보조 서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 가말리엘이라는 서기관에 소속돼 있는, 그죠? 보조교사? 그게 14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력을 쌓아가서 40이 되면 목사, 지금 우리 목사 안수하듯이 안수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독자적인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의 길은 지금으로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기를 서기관 때문에 이 본문이 나왔다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죠? 랍비 유대교가 서기관에 의해 생겼다고. 그러면 여러분, 랍비의 뜻이 뭐예요? 랍비가 뭔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누가 선생님이에요? 서기관이 선생님이지. 예를 들어서 이병선 서기관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저기 이거 이렇게 있는데 율법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세상에 어떤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물을 때 뭐라고 묻겠어요? 이름 부르겠어요? 아니면 서기관이라고 부르겠어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랍비님. 랍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밖에 나가서 받는 호칭이 서기관이죠. 부를 때 그분을 서기관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랍비라고 부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진짜 이름 있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40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40까지.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개종하기 이전 삶이 기억나죠? 얼마나 성격이 강했으면 40 돼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쫓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 회심하기 전까지. 그 생각을 하면 서기관은 랍비, 최고가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조금 더 합시다. 우리나라도 나라하면 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법이 많이 나눠져 있죠. 경제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뭐 무슨 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사회법이 따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회법, 지금 우리처럼 뭐 상법 또는 민법, 형법 이런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법은 뭐예요? 율법.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누군가가 해석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머릿속에 먼저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 서기관들을 왜 욕했을 것 같아요? 딱 답이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들이 머리를 잘못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법의 문제거든요. 율법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는 해석까지 하는 그들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해석이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 그들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방시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악 산업에 들어왔더니 불공정하고 말이 안 되더라. 좀 표현을 좀 직설적인 우리 표현을 하면 개판 5분 전이더라.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뭐 했다? 분노했다. 자기는 혁명가가 아니다. 분노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라도 내 앞에 닥친 그 분노,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싶었다. 많이 고쳤죠, 그죠? 노래는 사랑 노래를 들어가야, 그 가사에 사랑이 들어가야 노래가 잘 된다. 아닐 수도 있다. 사회를 바꾸는 게 노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소우 좀 만들었겠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즘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그 노래를 듣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제가 그 편지, 희망 편지를 보냈더니 딱 세 사람이 그렇게 왔어요. 50대, 40대, 30대 각각 한 명씩. 그렇게 살고 싶은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희망편지에 다시 돌아온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 아이돌 가수
또 이렇게 방탄소년단 왜 그를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가? 심지어는 한국의 서울대 교수가 왜 방탄소년단을 연구를 할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계 중에 많은 중에 일부분들은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연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을. 왜 그렇게 됐을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뭐 시대가 바뀌어서 애들이 요즘은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가사를 읽고 난 뒤에는 제 이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볼만한 거구나. 진짜 젊은 층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길만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길게 읽어 드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회에 분노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누구의 뜻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같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를 이끌고 가는 서기관이 너네들 입에서 나오는 게 곧 법인데 왜 너네들이 올바르게 가지 못하느냐? 결국 너네들이 길을 바로 가지 못하면 이 사회 자체가 악에 빠진다. 그러니 예수님은 서기관을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생각하면서 다시 보십시오. 자, 서기관이 어떻다고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해. 폼 잡는다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도 돋보이게.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당연히 문안받죠. 시장 골목을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아까 가르쳐줬는데. 랍비님. 랍비님. 어저께 옆집하고 싸웠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금으로 따집시다. 위층에서 하도 애들이 방방 떠갖고 층간 소음이 생겼거든요. 랍비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문안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 당연하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맨 앞에 높은 자리 앉기 원하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이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봤을 때 이들은 뭐예요? 이미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정도 되면 당연히 내가 그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 논란이 많습니다. 뭐죠? 이거잖아요. 의사는 의사대로 우리는 그만큼 돈을 들이고 공부를 했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싸우는 거고, 검사는 검사대로 야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지 않아? 학교 다닐 때 내가 너보다 공부 더 잘했는데? 그러고 싸우는 거고,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웃기는 소리 하지만 돈은 내가 갖고 있어. 그 싸우는 거예요. 다른 답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에서 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모든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시혁의 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부조리를, 불공정을, 잘못된 것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짜 악을 물고 입을 물고 그지? 한번 부딪혀 줘야 결국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보다 더 심하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그 작은 무리를 이끌고 부딪혔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세력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같이 싸워요. BTS 아무도 못 건드리죠? 못 건드립니다. 중국이 BTS 딱 건드리니까 아미 군단이 전 세계에서 중국을 공격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맞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 뭉클하지 않습니까? 맨날 나는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땠습니까? 방시혁의 생각은 뭐였고 우리는 뭐였습니까? 내 가족? 내 새끼? 내 자식? 내 회사? 우리는 거기에 머물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때문에 오늘 이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켰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자 이제 잠깐 또 한번 해봅시다. 그때 당시에 서기관을 훈련받는 사람들은
자문을 해주면, 쉽게 말해서 이건 이렇게, 이거 이렇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면 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돈.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대신에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직업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지? 천막 만드는 거. 그 당시 천막 만드는 게 최고의 산업이었거든요. 돈도 가장 잘 버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공부를 했어요. 천막, 텐트 만드는 거를. 왜 했냐 하면 그거 해주는 대신에 돈을 안 받고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존경받았어요. 존경받았다고. 진짜 존경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 듣고 있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아마 많은 사람은 누구를 편들었을까요? 예수님 편들었을까? 아니면 서기관 편들었을까? 그럼요. 우리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뭐 지금 공부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한글로 그게 적혔다고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말이 되냐고. 공부해요. 예수님이 실은 시도 안 먹혔어요. 이렇게 공격을 해도.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는 예수님의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겨야 된다고. 방시혁이가 지금 이기고 있듯이. 그게 예수쟁이에요.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다시 소환하지 못하면 이건 그냥 미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합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말이 안 돼. 예수님이 서기관 보고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돼. 왜냐 안 되냐면 그 정도의 의식이 있는 서기관들이 그리고 성경에 과부, 고아,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돌봤거든. 그들이 안 돌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뭘 갖고 삼키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에 이 문구를 어떻게 했는가. 제가 쇼크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명성이 있다, 명망이 있다고 했던 목사님들 전부 다 99.9%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비유가 이거예요. 변호사 선임을 당했는데 변호사가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 시금식으로 바꾸면 서기관이 변호사예요. 수임료를 다른 사람보다 과부한테 약자니까 더 많이 청구해서 다 가졌다. 이런 논리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수임료를 더 삥땅 쳐먹듯이 약자에게 더 많이 먹었다? 그 서기관이었다?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도대체 이 얘기가 뭘까? 자, 이게 저는 오늘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넘기세요. 이거요. 자, 그럼 이게 뭘까? 자, 합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거 성전 뭐야? 성전 뭐야? 여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성전의 모형입니다.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자, 제가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 여기가 이스라엘의 뜰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뜰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제사를 여기서 지내요. 그 잡아가지고 뭐 비둘기라든가 양이라든가. 그 다음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방인들 들어가는 여기가 이방인 뜰,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죠. 여러분 지난번 배웠을 때 이 이방인의 뜰에 환전상이 있었죠. 돈 바꿔주는 사람.
자, 돈을 왜 바꿨을까요? 지난주 설교를 들었을 때는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돈을 왜 바꿨어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이병선이가 지금 로마에 살아요. 디아스포라야. 10년 만에 드디어 나도 성지 순례한다고 여기 온 거예요. 6월절에 한 2달 걸려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뭐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그죠? 또 해야 되는 거 있는데 성전세 내야 돼요. 내가 그 유대인이니까. 그러면 로마에서는 로마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돈하고 로마 돈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틀려요. 완전 돈이 종류가 틀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때는 지폐가 있었을까요? 다 동전뿐이었을까요? 동전뿐이에요. 그래서 금화, 은화, 그 다음에 주화, 그러니까 동전이라고 부르는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주화, 세 종류예요. 그래서 금화, 은화, 주화예요. 데나리온이 뭐예요? 로마 돈이에요. 로마 돈인데 데나리온은 주화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치 일당의 군인, 로마 군대의 군인이면 하루 군대 근무하면 그 데나리온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치 일당이니까 그게 4식구, 5식구 하루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병선이가 로마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10년에 걸쳐서 제가 성지 순례하려고 여기를 한번 와보려고 여기 성전에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걸어서 옵니다. 큰 돈 갖고 와야죠. 그래야지 무게가 적게 되잖아. 아니 돈을 금 하나 은 하나 좀 이렇게 가치가 높은 거를 갖고 와야지. 잔돈 작은 거 갖고 무게 때문에 들고 오기도 뭐하고 도중에 오다가 산중 만나면 어떡해. 다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가치가 큰 돈을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와서 쓸 때는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래서 환전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지난주인가 제가 데나리온 그림 한번 우리 보여줬는데 거기에 그림이 누구 그림이 있었죠?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있었죠? 우상이잖아. 그래서 여기 쓸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행객들이 올 때 돈의 지참을 많은 양을 갈 수 없으니까 가치가 높은 금 하나, 은하, 그러니까 머나 아니면 달란트 이런 큰 돈을 갖고 와서 여기서 바꿔서 쓰는 하나 이유. 두 번째는 성전 내에서 돈을 받을 때, 헌금을 받을 때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돈은 여기서 쓸 수 없으니까 유대, 이스라엘에서만 사용하는 그 돈을 여기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돈 중에, 자, 그 돈입니다. 그 돈 중에, 그 동전 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렙돈이에요. 렙돈. 이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로마에서 데나리온 한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웹돈으로 바꾸면 몇 개예요? 왜 이디엇이요? 128개잖아. 128개 많아요.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는 요 문인데 여기가 미문입니다.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부르는 요 미문이에요.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요 문을 딱 나오면 여기 요 면으로 나팔이 어떻게 생긴지 알죠? 이 나팔 부는 것처럼 입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크고 밑에는 좁은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어요. 13개가. 근데 그 13개마다 제목이 다 틀려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말입니다. 11조. 그 다음 헌금 그 봉투는 뭐 예를 들면 감사헌금. 그 다음 헌금은 뭐 북한 돕기.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성전 건축 헌금.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몇 가지라고 지금? 13가지.
13가지를 여기다가 나팔로 만들어 놨으면 노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따르릉 날 거 아니에요. 자, 사모님 로마에서 왔어요. 2데나리온을 헌금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랩돈으로 바꿔. 그러면 128에 2배니까 256개야. 그걸 저기다가 쫙 넣을 때 그 기분, 소리, 다다다닥 넣어, 그죠?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다가 큰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랩돈으로 바꿔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뭘 보셨냐 하면 여기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열로 딱 나오셨는데 여기 지금 13개가 이렇게 그 헌금함이 놓여 있으니까 그게 막 종류별로 다 해요. 그리고 여기 제사장도 있어요. 헌금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얼마 어디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부는 몇 개 넣었대요? 2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우리 걸로 비교하자면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그럴 겁니까? 신경 안 써요. 거짓말하고 신경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와서 우리 교회 내가 헌금 얘기 안 하니까 그렇지 들어와갖고 만약에 했으면 그지 주보에도 다 써요. 어느 장로님 얼마 뭐 어느 분 얼마. 요즘은 그래도 어떤 교회도 양심이 있어서 이제 명단만 쓰지. 그죠? 다 씁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한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좀 사람이 좀 모자라잖아. 제 스스로 알아요. 제가 조금 모자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해갖고 사람들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한테인가 조종을 안 받기 때문에. 제 진짜 큰 복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을 해도 누구한테 조정을 받지 않고 제 독자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너무 제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결론적으로 누구한테도 타치를 받지 않고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제 스스로 알아서 다 했어요. 알아서 다 했다니까 그쪽이 상대가 만족했다고 나한테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고도. 그런데 그런 의미 때문에도 그렇지만 요즘 교회가 어떻게 됐냐 하면 기부금 영수증 끊어준다는 이유 때문에 다 써요. 그죠? 감상구 얼마 낸 것까지 그걸 다 명단이 돼야 그걸 끊어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뜻이 악용되고 있는 거라고. 1년 지나고 나면 다 나와요. 한 분이 제게 이렇게 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떼어달라고 갔더니 확인한다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확인을 했는데 87만 원인가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그러더래요. 이것도 떼가겠습니까? 그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가? 1년 동안 87만 원 헌금한 사람이 기부금 영수증 떼달라고 교회 사무실에 갔더니 이 금액인데 이거 떼어 가져가겠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870만 원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뜻을 그럼 여러분이 대충 감 잡았는데 여기다 해놓은 게 이거 해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거 뭐 잡아가지고 양이나 아니면 소나 아니면은 그것마저도 없으면 비둘기 해갖고 제사 드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또 13개나 만들어가지고 했느냐?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 5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주세요. 5절 21장 5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뭐예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다 이제 망가진 이후로 이제 모델로만 나서 그러는데 이 중에 여기 멋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
금으로 발랐어요. 금으로. 그래서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셨다고 얘기한 이유, 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랬다 그랬죠? 금 끊어가려고. 그래서 여기가 막 금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이게 주랑이에요. 주랑. 이게 다 이게 뭐 기둥이에요. 기둥. 여기가 다 이 주랑에다가 포도 같은 거를 하면서 포도송이가 금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화려하게 이 조각을 해가지고 그게 이 만드는 돈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써놓은 거예요. 여기 중에 이렇게 헌금함 하나 이렇게 써놨겠지. 요거는 남쪽 주랑 건축 헌금. 예를 들면 금하는 헌금, 뭐 도금하는 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왔잖아요. 지금 아름다운 돌과 헌금해갖고 물건 만들었다는 거예요. 헌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13개의 헌금함을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열받으셨어요? 과부는 세상의 가장 약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부는 세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도 가장 약해요. 그들이 여기 올까요? 못 올까요? 못 와요. 왜 못 와요? 눈이 있는데 다른 사람 여기다가 동전 다 13개를 다 놓고 댕기는데 그죠? 어떻게 여기를 와? 여러분 생각하면 이해가죠? 제가 지금 설명을 못해 이해가죠? 못 갑니다. 그러면 자 질문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 그분을 내가 붙들어야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과부예요. 교회에 나와서 오늘 진짜 집중해갖고 하품도 안 하고 하나님 나 아니면 죽는다고 붙잡을 사람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예요. 근데 그들은 여기를 못 들어와요. 헌금이 없어서. 작정 헌금을 리스트에 못 써가지고 주일 헌금 내가 매달 얼마씩 내겠다고 그게 리스트에 못 올렸기 때문에 못 와요. 여기 오늘 온 그 과부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용기도 있었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이 절박함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여길 안 오면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분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두랩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다시 비유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예요. 이 동전 2개는 라면 2개 값이에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가 자식이 없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걔랑 이거 라면 2개 사서 컵라면 1개씩 놓아 먹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요. 그죠? 자, 저기 아까 영어로 된 거. 자, 근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 찾았습니다.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본문들은 다 찾았는데 여기서 카톨릭 성경 NAB에서 이 본문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빨간 거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Her whole livelihood. livelihood. 생계수단입니다. 생계수단. whole. 전부. 그녀의 생계수단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칭찬일까요? 예수님이 야, 너 가부 진짜 대단하다. 너 하루 굶고 금식하고 나한테 바쳤다 이거지? 내가 너 복 줄게. 그랬을까요? 진짜일까요?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이렇게 만든 게 누구라는 거예요? 서기관이라. 그들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 앞에다가 13개의 헌금함을 만든 것도 누구니까? 서기관이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삼켰다고. 맞죠? 저래 기가 짧구나. 예. 저는 제 답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지만 이걸 연결시켜서 놓고 보면 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돈이 5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뭐 하는데 들어갔어요 지금 그 돈이? 헌물, 그 주랑에다가 금 받고 막 그지? 포도송이 막 금 박아놓고 금칠하는 네. 미친 짓 하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부의 가산을 그렇게 뺏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굶어 죽고 서기관. 성전은 색칠하고. 지금 대한민국 한치 오차없이 나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닙니까? 제가 과격합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고백하자면 저 또한 마찬가지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마음속에 깊었던 이유는 그래, 이 조그만 교회 진짜 1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이 헌금해서 돌아가는 이 교회를 이병선이가 그래도 나는 해야 된다고 억지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내가 가부의 가산을 빼앗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의 그 삶이 어떤지 그 아는 내가 이 교회 집세 내고 내 사례비 얼마를 받겠다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저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음 달이 됐든 그 다음 달이 됐든 언제든 그것을 강요해서 이 교회는 유지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6년 전이 여러분 언제였냐 하면요, 대충 제가 올라오겠다고 전주에서 이제 목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올라오겠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모 언론에서 신문 칼럼이 내용이 저를 너무 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처음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 칼럼에서 어떤 신학자이면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20명이 되지 않는다면 빨리 목회 접고 떠나라. 달란트가 없는 거다. 달란트가 있는 목사들한테 넘기고 떠나라. 저는 그때 그게 저한테 너무 컸습니다. 이병선이 그래, 너 목사인데 10년이 돼도 20명도 안 돼. 근데 목사 맞아? 진짜 네가 달란트가 있어? 그분의 논리대로 하면, 그 글을 쓴 그분의 논리대로 하면 저는 당연히 여기서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회복이나 하고 떠나야지. 회복이나 하고. 그래도 뭔가를 회복이나 하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한번 해보자. 제가 달란트가 있다면 가르치는 달란트 아닐까? 한번 연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참 마음속에 부담이 크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남자가, 멀쩡한 남자가 부인이 버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에 모든 생계를 거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속에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저는 그 목사가 그렇게 칼럼을 쓴 거를 잘못 썼더라고 저는 제가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 나름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년을 그 마음속에 제 부담감으로 여기 와서 듣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거를 보면서 제가 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제 오만일 수도 있구나. 내 오만일 수도 있구나. 몇 분 안 되는 여러분들은 그 헌금 때문에 마음속에 부담이 심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과연 내가 옳은가? 아니지. 내 달란트가 모자라면 당연히 달란트 많은 능력 있는 목사들한테 넘기는 게 옳은 것이지. 그래서 마음이 가뿐해졌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강요는 하지 않으려고 어젯밤에도 끝없이 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크게 제한테 와닿았습니다. whole livelihood. 생계 수단을 천부를 받게 하는 게 옳은 거냐? 그게 믿음이냐? 예수가 진짜 그걸 원했을까? No, 아니라. 아니. 예수님은 그
그 마음속에 울분을 가지고 그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 누구를? 서기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니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그 과부를 불러다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식까지 오늘 하루 굶는데 그게 옳은 일이 아니야. 내가 가르쳐준 기도 기억 안 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일용할 양식 컵라면 2개 값을 줬는데 그걸 거기다 바치는 게 말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분을 야단치지 않고 다시 오늘 본문 야단치지 않고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좀 전에 읽었던 걸로 하면 her whole livelihood, 생계수단 전부를 넣었다. 원통함 갖고 하지 않았었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데나리온만 해도 128개입니다. 2데나리온이면 256개입니다. 그 동전을 그 노쇠로 돼 있는 소리 잘 나는 헌금한 13개에 돌아가면서 넣었을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넣는 그 소리에 따르러 가는 그 소리에 마음속으로 얼마나 행복감과 기쁨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넣을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들은 여기 올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올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그 과부는 아마 엄청난 어떤 자기의 절박함이 있었겠죠. 그거라도 넣고 여기를 와야 하는 그 절박함으로 여기를 와서 넣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겉으로 얘기를 했던 속으로 얘기했던 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딸랑 동전 땡땡 2개 나는데 안 넣겠어요? 예수님이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니네들 그러면 안 돼. 그 동전 2개 넣은 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 사람의 생계수단 전부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 소리 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음모론이 대두하죠. 음모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모론의 증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 중에 끊죠. 글이 이렇게 쭉 이어졌으면 댕강 끊어갖고 자기한테 필요한 그 문구만 딱 갖고 갖다가 넣는다거나 어떤 동영상에 강의를 한 게 있으면 앞뒤 다 끊고 그 말만 갖다가 집어넣고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게 음모론 아닐까요? 어쩌면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생각했습니다. 앞에 거 빼고 뒤에 5절 빼고 요거만 달랑 놓고 보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생계수단 전부를 집어넣은 그 과부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앞에 있는 거와 요 뒤에 5절을 같이 집어넣으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절 이하 6절은 성전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과부를 이렇게 만든 사회는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냐고요? 사회적인 약자를 저렇게 해서라도 해서 그 사회를 지탱시키는 것이 옳다고 믿는 저들을 진짜 살려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다시 모두로 돌아가서 방시혁 대표는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는 혁명가는 아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모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싶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그 결과를 그분처럼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금도 오늘도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며 다짐합니다. 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곧 부활이고 죽음이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방시애기처럼 대박났으면 좋겠지만 설사 그러지 못할지라도 의미를 갖지 마라. 단지 이 땅에 진짜 옳은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것이 예수쟁이 당신들의 책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의 그 많은 말씀들, 본문들 중에 좋은 말만 골라 찍어서 감정을 북돋우고 이렇게 하면 예수쟁이로 성공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제 고백 겸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 이병선 너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누가복음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했던 그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참 저는 마음속으로 날마다 기쁘고 눈물 나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그 기분에 업되어서 오늘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저는 다시 한번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허울 뭐였더라 기억나? 라이벌리후드 생계수단을 뺏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서로 부담 없이 진짜 나중에 서로 고민하지 말고 뭐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데 교회를 해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기 각자 삶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구절이 뭐가 잘못된 거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진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것이 우리 두란노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차저차해서 집세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접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또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맺었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 마음속에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면에서는 부담 갖지 않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이런 시간을 빌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제 기억하십시오. 서기관, 과부, 그리고 오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으로 너무나 오해를 받았고 이 본문이 필요할 때마다 헌금을 더하게 하는 그런 본문으로 둔갑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어왔던 이 본문을 앞과 뒤에 5절까지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45절부터 천천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그 속으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망한다.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오니까 이 얘기를 한 뒤부터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괴됐다는 개념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금 보듯이 우리 사회 망합니다. 믿죠? 바보도 망할 거 압니다.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는 그 꼴을 보면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그들을 덩쳤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서기관이 덩치진 않았지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망한다. 이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 금으로 붙여진 번쩍번쩍한 저거 보고 기뻐하느냐? 얼마 안 남았다. 지금 2021년 대한민국의 상황과 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또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시든 항상 주님의 그 마음을 마음속에 잊지 않고 새기며 음미하며 그래도 다는 못할지라도 진짜 방시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다가 보니까 그게 소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 소명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2000년 전에 그 서기관들이 그 좋은 머리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세력들이 그 부랩돈 자기의 생계수단인 그것을 바치게 했던 그 모순을 지적하셨던, 그래서 그 모순을 보면서 이 성전은 곧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를 기억하며 지금 2021년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두랩돈 정도보다는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냥 기분 좋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날마다 두랩돈도 내지 못하는 내 신세를 탓하며 세상 이래서는 안 된다고 세상에 악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판단 속에 우리는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55장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그날엔 모성도 영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처럼 내 앞에 닥친 사회의 부조리, 불공정, 그 모순 잘못된 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더욱더 바꿈으로 인해서 핑계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내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다짐까지 이 예물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누구를 만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조심하며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세상의 부조리를 향해, 세상의 잘못된 체제를 향해, 세상의 잘못된 관행을 향해 내가 저기에 부딪혀 보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